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8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부부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주 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그리고 11월 5일에 두 번째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공개된 영상에서는 32살의 가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평온한 삶은 오래 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우리 짧게 준비한 이 영상, 2주 전에 올라왔던 첫 번째 영상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에 깡하는 사고 보셨어요. 오른쪽 다리는 이미 절단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되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 대퇴골 골절도 있어요. 왼쪽 다리도 절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왼쪽 팔도 절단해야 돼요. 이 정도 부위가 다 근육이랑 피부가 날아갔어요. 이미 혈관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릴 수가 없었어요. 끝나고 저희가 나오면 또 필요한 설명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좀 기다리고 계실게요. 수술이 좀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났는지 확인하고 나서 내한테 바로 전달해 주셨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술이 여러 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절단 범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온몸이 다 진흙이었어요. 걱정이 뭐냐면은 감염이에요. 감염이 퍼지면 결국 폐혈증이라는 단계에 올라가면 결국 사망할 수도 있어요. 네, 불 켜주세요. 네,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내는 제발 살아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는데, 남편은 침대 병원에 누워 남아있는 오른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욥기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정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정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불현듯 만난 사고로 인해 그간의 삶을 마치 강도 맞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들 대신 이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영상 속 주인공의 아내는 이와 같은 일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이 영상을 게시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영상 댓글에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댓글을 보며 불신자들도 여러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렇게 될 것도 아시면서 그냥 두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는 이런 많은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이든 신체적인 고통이든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간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든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의인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로 인해 당하는 직접적인 고난이든 주의 백성으로서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오는 간접적인 고난이든 우리 모두는 여러 모양새로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에 발생한 직간접적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시험하는 경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의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맞닿아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주를 더욱 닮아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을 호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로 인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전 문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로 인내를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직간접적인 부당한 고난이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야 죄인이며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든 또 때로는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이든 직접 간접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같은 선상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고난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음을 말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을 통해 인내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도구로 쓰임받는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이 영상에서와 같이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붙드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 후반절부터 시작하여 21절까지 상당한 난해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후 노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서 육체와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육체와 영을 말하기보다 육체와 영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육, 반면에 영적이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그 영원한 것을 각각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을 받는 자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바로 이전 세대였던 에녹의 시대, 에녹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노아는 그 바로 다음 세대인 노아는 아주 잘 보이는 산 중턱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시간이 임박함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방주에 탑승하면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로 인한 심판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늘 위에는 또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또 물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물이 풍부했으며 새벽마다 많은 이슬 맺힘으로 인해 이 지면에는 비가 특별히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의 심판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보통 배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만듭니까? 산에 만듭니까? 바닷가에 만듭니까? 바닷가에 만들죠. 근데 지금 노아는 방주를 작은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산 중턱에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뭐 방주도 산에 짓죠. 작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엄청 크게 짓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해서 세상이 망한다고 하죠. 이 도대체 정신 나가지 않고선 어떻게 노아와 같이 말한다는 말입니까?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모든 말과 노아가 보여주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취급하며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수모와 모든 고통과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입니까? 12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비아냥거리며 놀려댔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옥에 갇혀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옥에 갇혀있는 자. 실제로 그들의 육체로는 자유로웠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온갖 죄로 인해 그들의 심령은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같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그들의 영은 옥에 갇혀있는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서신이 전파될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도무지 전에도 경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비아냥거리며 듣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경고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소망이 주께 있음에 대한 그 메시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어느 시대에도 반복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교회로서 그리고 가정을 교회로서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요 구원의 방주로서 함께 인내하며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방주로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방주 공동체로서 그리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또 심판은 어디 있냐고 비웃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가? 세상에 정말 끝은 오는가?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 참된 것인가? 라고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그런 삶을 비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영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영을 통해 노아의 말과 삶으로 그 구원과 심판을 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육으로선 죽으셨으나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약의 노아 때로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을 2000년 전에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언제부터 함께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 때도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노아와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의인인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도 구원과 심판을 전하셨으며 노아의 삶을 통해서도 무엇을 전하신 겁니까? 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삶을 보면서도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고작 몇 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겨우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짓고 또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교회 때도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여전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너희는 무엇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의인 노아도 그와 같이 외침 속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받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사명을 다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구약의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또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을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아의 홍수 때 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전에는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며 여전히 오늘날도 물은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물 아래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식 세례도 하죠. 이 대접에다 물을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줍니다. 우리 장로교들도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침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례를 어떻게 주는 거죠? 물 속에 완전히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잠기고 계속 있는 겁니까? 그곳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은 21절과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세례에 동참함으로 구원의 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강팍한 자들이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 세례로 구원의 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고 주께 구원을 의탁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 하셨습니까? 22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던 자들조차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를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주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부당한 고난을 그리스도께 주며 또 그리스도를 버린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며 그 모든 보상을 받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이 있으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동참할 자인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취급을 받았으나 실상은 어떤 돌이셨습니까? 산돌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린 자처럼 되며 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여러 인내와 수모를 견뎌야 하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그와 같이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세워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이 모든 과정이 과거 노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그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자.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함 받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옥에 갇힌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곳에서 꺼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자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조장하면서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이실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 전 그토록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셨던 심영미 선교사님의 인내와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카톡방에 올린 그 소식 다 보셨죠? 하지만 그 방식은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이라는 고난이 그를 곧장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와 같이 건강한 상태에서 심령이 아주 좋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상태에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심영미 선교사님의 오랜 고난과 고통과 그 인내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인 심치섭 성도님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사, 죽음의 길로 인도하사, 그 죽음의 길이, 그 죽음의 물이 무엇으로 바뀌게 하셨습니까? 그를 구원하는 세례의 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심치섭 성도를 주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를 보게 하셨으며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삶의 반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부당한 고난을 자신이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인내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원한 소망을 드러내시고 그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보며 누구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어떠한 일을 만나거든,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간접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몇 가지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앞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끝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럼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어려운 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직간접적인 고난 당할 때 범사에 그 모든 일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뭘 했습니까? 고난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며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두에 보았던 그 충격적인 영상 좀 생각해 보면 감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누구를 붙드는 힘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입니다. 첫 번째 그 영상 조회수가 209만 회 나왔어요. 209만 조회수. 그리고 11월 5일 날 올라온 16분짜리 영상은 지금 49만 회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영원한 소망. 세상 사람들 보세요. 팔다리 다 잘려 있으면 그 남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생을 마감시켜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우리 가족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댓글들에 달리는 아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가정에 그렇게 일하셨을까?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일하실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닥치는 고난의 의미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아들께서 이루신 역사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